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원죄와 자유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담의 이야기를 해요. 아담을 예를 들어서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또 저주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셔요?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문장은 복음서와 달리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은 그 교회에 해당하는 문제를 들은 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섞였는지도 모르는 교회 공동체에게,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것이고 구원의 논리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폭넓게 모든 것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로 17절은요. 바울이 인사말을 했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양심과 복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3장 21절로 31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이 해줄 수 없는 것이다. 해줄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은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든 것이 율법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로 25절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받아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믿음의 폭이 어디까지인가,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또 그 이신칭이 이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딱 이게 이야기하라면요. 11장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5장 1절로 21절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어렵지는 않지만 절대 어렵지가 않지, 죄의 투성이죠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래 넌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칭해 주시는 것이 이인칭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6장은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두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요 율법과 죄를 설명하면서 8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듣고 싶어 했고 가장 궁금해했고 로마서의 핵심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12장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이 길고 긴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말이 좀 이상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을 그렇게 거꾸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5장 1절로 11절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 네가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만요.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그래 은혜가 더 넘치겠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한 5장 12절로 23절은요. 그래 맞아. 당신 말 맞다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괜찮지 않겠어? 이미 하나님께 들어와 있는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읽기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게 누가 얘기하고 어떤 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도 막 엉켰어요. 따라서 제가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메시지를 쉽게 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만 따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삶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요즘 교회의 모습을요, 우리가 듣기 싫고 말하기 싫어도요,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사실 행동으로는요, 죄를 섬겨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또 말로는 은혜 안에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은 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식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아직도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식 속에서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살고 있지만 사실을 사는 거 보면 죄의 종처럼 그렇게 기도 펴지지 못하고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우리가 자기 행동을 위해서 정당화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은 연약해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 그래서 죄에 묶여서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잖아. 우리 인간이 그래 연약해서 그래 라고 변명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1절의 말씀은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미 죽은 거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참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따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생각이요. 우리 엉클어지고 낮아진 생각,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잘한 공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가받아서요. 하나님 은혜를 전가받아서 죄의 영역에서 죄의 지배 아래 묶임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벗겨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죠. 연약해서 그래요. 믿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요. 나는 누구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책임, 죄의식 속에서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죄의식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의지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가 부르는 유혹, 미혹에 반응하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잡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처럼 죄를 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 사람들이 곡해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내려오겠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뭐 거룩한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혼나야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비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죠. 이러한 오해, 잘못 생각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냐 이 사람들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묶임에서 있다면 너는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라는 무서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군한테 붙잡혀 갔어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험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많은 돈을 물어주든지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해서 그 포로에서 겨우 구출돼서
살아온 군인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생기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겠냐? 다시는 안 간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그곳으로 안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게 강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돼서 죄에 죽었나 우리 모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란 말이 오늘따라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지죠. 사실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뭐 목사님이 몇 마디 하시고 또 신앙 고백 받고 물 몇 방울 찍어서 안수해 주는 걸로 끝나는 그냥 간단한 의식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막 시작할 때 박해가 심할 때는요, 세례받는 그 자체는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은요, 바로 발각되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 숨어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치러지는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이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는 얘기죠.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섬겨야만 했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속사람, 옛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 뭐 재판하는 거 뭐 검사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 그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사건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까지도 묻혀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곧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죄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던 너가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돼 라고 죽음을 요구하던 그것이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죽음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너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당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을 안에서는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너희들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지금 죄에 묶여있는 모습이 너희들이 죄졌다라고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스스로 아직도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너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그 반응하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다. 진정한 하늘 백성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힘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묶여서 벗겨진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 죄 속에 들어가서 묶여서 웅크리고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늘 죄에 무시당하고 조맞고 짓밟혀서 살아가던 우리가요. 그렇게 나는 아닌데 괜찮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나에서 떠나가. 당당하게 죄하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지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구원받았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 닮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거룩해 지어가는 성화라고 하는 삶의 그 과정을 잘 실천해서요,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